6월절, 77절,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신명기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신약 시대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는 그런 의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도 6월절이나 뭐 77절, 초막절 이런 거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뭐 먹지 말라, 그 다 지키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거나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의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요, 그렇게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이 돼야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무슨 제사를 드렸다, 번제, 뭐 화목제, 뭐 속건제, 뭐 속죄제, 그거 드렸다는 것 자체로는 우리한테 크게 의미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절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절기를 주신 의미와 목적들을 그리스도와 연결짓지 않으면 우리한테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지만 명칭이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또 77절, 또 초막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본문은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날이 아니라 같은 날인데 비슷한 날이죠. 완전 같은 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비슷한 날로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1절에서 8절까지 6월절에 관한 내용인데 더 자세히 이 1절에서 8절을 좀 뜯어보면요. 1절, 2절은 6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 4절은 무교절에 관한 규례고 다시 5절에서 7절은 6월절, 또 8절은 다시 무교절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6월절은 아비벌의 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날짜를 얘기하면 1월 14일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거죠.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일회성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번 출애굽하지 않죠. 한 번입니다. 하지만 이를 기념하여 매년 6월절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늘 우리 가운데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6월절을 정하십니다. 이 6월절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로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보는 겁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 당시에는 각자의 집에서 드려졌죠. 각자의 집에 어린 양의 그 피 바른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른 집만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6월절을 드릴 때는 2절 말씀에 보면 각자의 집과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아멘.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은 개인의 구원을 넘은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 전체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제는 자유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될, 또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추석 때마다 또 뭐 설날 때마다 민족 대이동이 있다고 해요. 불편하죠. 먼 거리 뭐 고속도로에서 고생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명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가족들이 얼굴을 보고 또 그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옛날에
어떻게 우리 부모가 만나게 됐고 또 우리 부모의 형제는 어떻게 되고 부모의 부모는 어떻게 됐고 그래서 자기의 뿌리를 찾는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명절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 유월절에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를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바로 신앙이 전수가 되는 시간이 유월절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알고 있지만 매 주일마다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각자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의 피로 맺어진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불편에도 같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구원 사건이 나만의 구원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음을 매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매주 와서 의무감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음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매 주일이 되는 것이죠. 3절에서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무교병은 안에 누룩을 넣지 않고 이제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먹기가 불편합니다. 이 무교병을 3절에 무슨 떡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떡이 뭘까요? 맛없는 떡을 자기들이 7일 동안 먹으면서 자신들이 과거 종살이했던 시절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급하게 출애굽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전에 어떻게 종살이하고 고생했던 것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잊고 싶죠. 고생했던 것들 기억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합니다. 무려 7일 동안이나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들의 과거를 회상하라고 얘기합니다. 8절의 말씀에 그들은 6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일 날은 성회로 모이며 안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절을 보내면서 자기의 과거, 자기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곡식을 농사를 짓게 하시고 소출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절기는 77절입니다. 77절은 유월절 이후 7주 후에 77절로 지켰습니다. 7주니까 이제 77에 49, 49일 후죠. 9절 말씀에 보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라고 나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밀이었습니다. 밀. 그리고 보리는 그들의 이제 주된 어떤 그 식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밀 추수 그 사이에 보조적으로 자신들이 그 음식을 취하기 위해서 보리 농사도 지었는데 첫날은 곡식에 낫을 대는 그 첫날부터 그 첫날은 보리를 처음 수확을 하는 그 보리의 초실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칠실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리를 조금 하면요. 다시 이제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15일 날 1월 15일부터 다음 날인 16일이 바로 보리의 초실절이 되고 그로부터 49일이 지난 후 그날이 바로 칠칠절이죠. 무교절이 시작된 후에 50일 후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칠칠절의 핵심은 감사와 나눔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곡식을 우리에게 주셨음.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넉넉한 사람은 넉넉하게,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자기의 형편을 따라 드리라고도 합니다. 11조와도 같은 개념입니다. 11조도
각 사람에게 정한 양을 정해 주고 이렇게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힘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좀 부자예요. 좀 잘 삽니다. 그러면 자기의 소득의 11조를 내면서 공동체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조는요. 뭐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 뭐 꼭 그렇게 내야 되냐? 교회 세금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비의 개념이 있습니다. 각자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돈을 내야 되고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이 레위인들이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땅이 없고 소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그 회비의 성격인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 다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 다 내는 것처럼 그래야지 공동생활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것을 내게끔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사람은 넉넉하고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대로 자기의 형편을 따라 드리게 되는 것이 77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같이 예물을 드리죠. 그리고 나선 축제를 엽니다. 이 77절의 축제에는 누구를 부릅니까? 11절을 보니까 너희 형제뿐 아니라 모두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를 칭하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축제의 은혜를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풍성한 축제가 드려져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6월절도 마찬가지고 7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님은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너희도 종이었으니 종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과거에 먹지 못하고 일하지 않았냐? 채찍에 맞으며 고생하지 않았냐? 그렇게 너희가 눌려서 살았던 그 시절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면서 사셨죠? 잊고 싶은 과거일 겁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조금만 삶이 편해지면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뜨겁게 매달리며 기도했던 시간들은 항상 우리가 어려웠을 때입니다. 편해지고 좋아지고 살만 하면 기도의 자리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어려운 사람 내가 만나면 꼭 도와줘야지.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나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 꼭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현재 어려움 당하는 약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너희들이 얼마나 과거에 어렵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현대 거꾸로 적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보면서 오히려 잔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도 옛날에 너처럼 더 힘들어. 너보다 더 힘들었어. 근데 그거 하나 못 이겨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그때 어려웠으니까 저 어려운 사람 마음을 아는 사람은 너다. 고아의 아픔을 아는 사람은 고아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고아였어. 뭐가 힘들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군대에서 고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두들겨 맞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고참 되면은 절대 괴롭히지 말고 잘해줘야지. 뭐 그렇잖아요. 뭐 시어머니한테 너무 구박을 받으면 내가 시어머니 되면 잘해야지.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가 고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쫄병 때는 내가 이등병 때는 더 힘들었어 그러면서 더 괴롭힌다는 말이죠. 그대로 갚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했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고생해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과거에 나처럼 힘든 사람 만나면 내가 도와줘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는 못해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해 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보다 더 어려웠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너는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노력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더 없었어. 더 배고팠어. 그러니까 징징대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목회자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랑 부목사님들이랑 별로 나이 차도 나지 않은데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70만 원 받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애도 낳고 그렇게 키우고 살았는데 뭐 주변에 많이 도와주셨죠. 뭐 가족들도 도와주시고 뭐 성도님들도 불쌍히 여겨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살았습니다. 기억해 보면 진짜 쪼들리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목회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뭐 이제 그만둘까 말까 이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교육자의 형편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만난 담임 목사님들은 항상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랬습니다. 나는 옛날에 20만 원 받았어. 제 70만 원 받고 있을 때 저한테 그것도 많이 받는 줄 알으라고. 옛날에 뭐 5만 원도 받고 막 그것도 막 두 달에 한 번씩 받았다고. 그러면서 뭐 타박을 하는 거예요. 70만 원도 많이 받는 줄 알으라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때 고생했던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녀는 그렇게 안 키우잖아요. 자녀는 그렇게 안 키워요.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요? 예?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조금 더 고생해도 우리 자녀는 조금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저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이 아니라 자기 밑에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니까 어려운 사람, 어려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 주라고 주님은 6월절을 이야기하고 7절을 얘기하면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잘해주라. 왜냐? 너네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나그네 되었고 종살이야 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해라.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었으니 너도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라.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어려움을 당했으니 과거에 어려웠던 사람을 더 이해해주고 그리고 애써서 그를 돌봐주고 그래서 너처럼 힘들게 살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잘 살게 된 것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광야를 다 지나게 하시고 지금 가나안에 와서 정복 전쟁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정착하고 소득을 다 거두는 것,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과거에 너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잘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농작물을 거둔 후에 보관을 하며 지켰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 수장절은 일주일 동안 매일 드려지게 되는데 가을에 추수물에서 봉헌을 하고 많은 짐승을 드리게 됩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노동을 금하고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예요.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기거하는 겁니다. 집 놔두고 밖에 나가서 이제 야영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야영 간다 신난다 그게 아니라 집에서 잘 지내다가 밖에다가 천막 치고 밖에 나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힘들게 고생하면서. 여러분 이것 또한 왜 시킬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천막 치고 돌아다녔던 그 시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광야에서 그렇게 떠돌던 신세였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수확물도 주셨으니 감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 줄 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 텐트를 짓고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날 또한 14절의 말씀처럼 이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나게 하는 절기입니다. 자신들이 과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자녀에게 전수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텐트에서 자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우리 가족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야.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고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한 곳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격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6절 1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감사하다면 그것은 자신이 받은 복대로 힘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됨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구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힘든 시절을 지나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헌금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과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구원을 잊으셨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상실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더 달라고, 더 받지 못해서 안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일 예배, 매주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매주일 예배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오히려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하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